같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실제 기도의 축복입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 말씀은 사실을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모르고 기도를 못 누리고 실제 기도 축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좀 기도 좀 한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자세히 보면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냐면 좀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아내 예전에 저희 아내 고모가 되는 분이죠. 예, 고모가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어떤 암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위암인지. 근데 이제 그게 초기라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치료가 되는 건데 그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자. 예.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예. 그러니까 막 기도원 가면은 막 요즘 우리 청년들은 기도원 잘 모르죠. 여러분 기도원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가봤는데 기도원 가면은 막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쫙 부르고 막 방언 기도하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막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막 안찰하고 막 축복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돌아가신 거예요. 병이 나면 좋은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좀 약간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기도 좀 한다라는 사람 특징이 보면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예, 어떤 기도랑 비슷하죠? 여러분 자기 의를 나타내는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랑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 말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조금만 해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어떤 수준하고 똑같냐면은 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면요 종교인들 이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새벽 예배 우리 교회만 해도 5시에 하잖아요. 불교는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분들 뭐 하죠? 뭐 108배 절하죠. 막 3000배 절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요? 하루에 5번씩요 모슬렘 메카를 향해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로는 종교인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속인들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 무속인들이 구판에서 막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행위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그야말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서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사람이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요. 그 돼지 그 피 막 입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예? 뭐 이거 여러분 그게 그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로는요 종교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뭘 만나게 되냐? 한계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하신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대단하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예, 뭐 진짜 뭐 유목사님 뭐 김치국 먹으면서 그 40일 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로 물만 드시면서 40일 기도하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렇죠? 거의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막 더 뭔가 이렇게 건강해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은요 금식 기도 그거 하느라고 막 이빨도 다 빠지고 막 예? 나중에는요 막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죠. 예. 여러분 그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알고 기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건 끝인데 진짜 실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실제 기도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의 영적 상태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복음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복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종교인의 수준을 가지고는요 종교인 못 살린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복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는.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죠. 여러분 이 선악과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그야말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존재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야.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집어넣는 최고의 축복이었다니까요. 선악과가. 그 여러분 또 언약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도 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숨는다고 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거 언약 딱 잡는 거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딱 복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요 복음 속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예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이거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넘어지든지 거기서 자빠지든지 아무 상관없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든 얼굴이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의 언약 잡아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 그 땅의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요. 내 영적인 상태를 복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그거 붙잡는 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잡으면 뭐가 보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가 딱 나오게 됩니다.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들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완전한 복음을 딱 붙잡고 여러분 복음 딱 붙잡고요. 이런 종교인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고 넘어서고요. 빨리 넘어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나가시는 그걸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떡하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능력으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6장입니다. 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사건이죠? 도단성 사건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싸고 있는데요. 이때요. 그 종이 눈 뜨자마자 놀래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아람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다 싸고 있는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종의 닫혔던 그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눈이 어두운 게 문제예요. 눈이 어두운 게.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더 많은 하늘 군대가 싸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요.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실질적인 기도.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이 더러운 귀신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언약 잡은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누리는 게 여러분 바로 이 기도란 말이죠. 네. 여러분 기도를 알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힘쓰고 내 의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요, 막 가슴에서 여러분 같이 막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주여 하면은 성령이 작게 역사. 그런 건 좀 아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의의를 가지고 내가 막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막 하도 응답이 안 오니까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등에 지고 아기 때 저를 등에 지고요,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일 높은 데 가서 기도하셨대. 제일 높은 데. 왜냐? 하나님 좀 잘 들으시라고. 높은 데 가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해가지고 높은 데 가서 하나님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내가 기도가 모자라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했나? 막 그래가지고 저를 메고요, 막 나무 붙잡고 나무 이거 뽑아야지 응답 받고
막 주여 하면서 먹고. 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저를 들쳐밀고 다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한 곳에서.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복음 모르고 기도를 누리질 못하니까요 응답 없다고 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쪽으로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딱 한 개 만나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복음 붙잡은 순간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고 사용하면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 여러분 영권이라는 게 영적 권세잖아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저기 막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방언하시는 목사님들이 괜히 목소리 이렇게 깔면서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저분 막 영권이 있나 보다. 네? 옛날에 어른들은 그 설교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은 저거 기도 안 했다고 저거 강단에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목소리 나올 때까지 하면은 이제 목사님 세우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막 입에서 불이 나왔다 막 그러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다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모든 우상과 흑암을 무너뜨릴 권세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가정에 이런 우상의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우상의 배경 속에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요 주님 앞에 마음과 이 수고로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이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에서 8절 육신으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치유되어지고 빠져나오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후손 문제 가문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걸 누리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나를 자꾸 밀어넣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내 의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만 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비밀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요 완전히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예, 저는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진짜 예배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전도사 때 거의 교역자들은 거의 설교만 하잖아요. 거의 설교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특히 뭐 찬양한다, 예물 드린다, 아니면 뭐 기도한다, 이게 별로 이게 잘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그냥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은 그냥 저기 찬양 팀들이 그냥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거고 난 설교만 하면 되니까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죽어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막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 합심 기도할 때 저는 사실 여러분 청년 때 저기 장로님들 중에 기도 오래 하시면 많이 졸았거든요. 오늘 누구 장로님이시나요? 옛날에요. 근데 이제 막 기도의 비밀을 예배 기도를 아니까요 막 아멘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제가 살아나는지 몰라요. 제가요 제 친구 중에도 제 친구면 다 교역자들 아닌가 다 목사들이죠. 제 친구들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늘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딴짓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 이렇게 핸드폰 만지고 예배 시간마다 막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혀 영적인 얘기가 안 나와. 예, 뭐 자꾸 육신적인 얘기, 뭐 샀다, 뭐 재밌더라, 뭐 어디 갔는데 뭐가 이게 신났다. 육신적인 얘기만 하지. 어디 갔더니 뭐 맛있는 집 있더라. 네. 전혀 이게 영적인 얘기가 나요. 뭐 시계 샀는데 시계가 어떠냐가 보여주고 전혀 영적인 메시지가 안 나와요. 같이 있어 보면 예배 때 은혜 받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말씀 포럼하고 싶거든요. 같이 그런 거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예배 때요 전혀 그런 걸 못 누리니까요 막 지금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막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왕좌왕하면요 우리 인생이 우왕좌왕 응답 온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예배구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정시 기도인데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 기도라고 하죠. 이거를 딱 예배로 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 힘쓰는 시간. 예?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까? 예? 여러분 교역자가 아닌데 여러분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과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금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예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요. 그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그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거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죠? 베드로에게도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어떤 시간이죠?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있는 자들과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 정시 예배 시간, 오로지 기도. 자, 여러분 조금만 언약 잡고 실제적인 기도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이제 방황합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복음이 끝이라면서 나는 안 끝났는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 갈등이 많아? 난 고민이 많아?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내 인생을 복음으로 넣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라. 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제 기도.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정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정시 기도합니까? 요셉이요. 저희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장관님 저 지금 기도 시간인데 야 막내야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관님 저 지금 기도 시간인데 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이제 주님과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모세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요 굉장한 기도 축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만큼. 미디안 광야에서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 다윗이요 도망자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거든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도망 다닌다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요. 없어요 하나도.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다윗은 참 재미난 얘기를 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 이거 진짜잖아요. 이거 다윗의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전에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응답 주실 거야. 이런 거랑 진짜 문제 많은 그 속에서도 감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게 많은데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요 삶 속에서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희연이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너무 좋네. 우리 희연이가 이게 자주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치사병이 쉬운 게 아닌데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여기 교회 왔을 때는 오로지 기도 딱 축복 누리고요. 이제 현장 가서는요 삶 속에서 계속 참 감사한 게 우리 희연이가 밥하고 나서 부대의 밥맛이 달라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칭찬한다고. 그래서 역시 전도자 렘넌트가 가니까 하나님이 밥맛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저도 예전에요 군대 생활할 때 했습니다. 삽질할 때 하나님이 나의 2두와 3두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허리 운동 감사하다. 진짜로요. 얼마나 제가 힘을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는요 어떤 걸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평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괜찮아. 아무 겁이 안 나.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 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죠? 치유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도 바뀌고. 제가 우리 오늘
한결이가 안 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원래 있으면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니 우리 한결이가 양한결 청년이요. 저한테 여러분에게도 아마 연락 자주 할 겁니다. 저한테도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거의 뭐 30분에 한 번씩 어느 날은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예배 중이다. 30분 뒤에 또 뭐 하세요? 안 끝났다. 뭐 하세요? 운전 중이야. 너는 뭐 하니? 저 심심해요. 하루 종일. 제가 너무 연락이 많이 오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또 답장 안 하면 또 이렇게 삐질 수 있거든요. 또 답장해줘야 돼. 처음에는 장문으로 제가 되게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줬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 중 저도 이제 단답으로 가는 거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는 24가 아니라 1분 1초도 놓치면 안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가 민호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예배 중입니다. 너 진짜 예배하고 있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분 뒤에 또 연락 오죠. 뭐 하고 있냐 민호야. 하나님 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서 운전하고 있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놓쳤네요. 또 연락 와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저 지금 현장 와서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생명 걸고 하고 있냐?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우리 한결이의 문자를 제가 봤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얼마나 그게 저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한지. 알람 맞추고 여러분 30분마다 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할 건데 얘가 자꾸 저에게 울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지난주는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냈다니까요. 한결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목사님 저 지금 태백에 왔어요. 부모님하고 여행하고 저 요즘 좀 바쁜데요. 왜요? 저 요즘 바쁩니다. 저 지금 예배도 저 찬송도 듣고요. 성경도 보고요. 책도 보고요. 저 요즘 바쁜데 목사님 왜요? 이래서 요즘 연락이 안 와서 좀. 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체질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있으면 또 미안해서 말 못하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뭐죠? 실제 기도의 축복 속에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도록 내 마음에 기쁨을 주사. 항상 기뻐하라. 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인도 받으면 너무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쓰고 내 계산하고 다 짜맞추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 여러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죠? 범사에 감사.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증거가 뭐죠?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내 행동입니까? 내 말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됩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 주의 일도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감사가 떨어지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떨어지면요 이게 내 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다 포장하고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내가 종교인처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저는 예전에 헌금도 잘 안 했어요. 솔직히 헌금 뭐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난 돈도 없는데 낼 돈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아니까 헌금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저 부분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목사님의 저 부분을 내가 섬기고 싶. 이거를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고 교회를 더 섬기고 싶고 그리고 주변의 지체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뭐죠?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가 뭐죠? 거듭남의 증거?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나중에 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내 삶도 변화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감사합니다. 네. 언제요? 실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 감사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진짜 기도. 네. 이미 우리 다 받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이제 여러분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예배 때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음성 듣고 그 제가 조금 전에 포럼한 것처럼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막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때마다 저를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이걸 찾아내는 그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